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에서는 교리에 대해 다루고 4장부터 6장에서는 실천에 대해 다룹니다. 그리고 전반부의 마지막 단락인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1장부터 하나님의 구원과 그 놀라운 계획에 대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교회의 영광에 대해 설명하던 바울은 감격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바른 성경의 교리들을 깨닫게 된 사람의 전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가 없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찬양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뜨거운 기도와 찬양의 회복을 위해 먼저 말씀 앞에 부지런히 나아가야 합니다. 매주 예배 시간에만 겨우 습관적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기쁨과 복음을 새롭게 듣고 감격하는 은혜로 인해 자연스럽게 무릎 꿇게 되고 간절한 기도가 터져나오고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과 거룩하심,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인해 감사 찬양하며 높이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4, 15절은 기도의 도입으로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나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에서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첫째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성령을 통해 강건하게 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거주하시기를 구하고, 둘째로 그들이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의 정도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마지막 20, 21절은 기도의 결론 부분으로 바울은 자기 백성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14, 15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바울은 기도를 시작하며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마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 온 세상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단순히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근원이시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는 참으로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영원한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에서는 입양된 자녀로서 우리의 권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더 이상 종으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3장 12절에서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아들이기에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기도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르게 알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담대한 확신과 더불어 하나님의 크심과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은 겸손과 경외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아우를 정도로 큰 분이시고 다른 누구보다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두려워하며 구걸하는 것이 아니고 대가를 지불하는 거래를 요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언약 안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가장 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또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겸손히 기도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바울은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구하는데 여기에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수식이 붙어 있습니다. 풍성함을 따라라는 말은 풍성한 만큼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약간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거나 우리가 처한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외적인 조건들, 곧 성경에서 겉사람이라고 부르는 측면들이 더욱 강해지기를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장 먼저 속사람, 곧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 오히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더 강건해지며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나의 겉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어느 정도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일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은 사람은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으며 쉽게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 참된 믿음 위에 굳게 뿌리 내린 성도는 풍랑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고 폭풍 속에서도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겉사람이 쇠하여 가는 동안에도 소망 안에서 점점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매 순간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배우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듯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서 성경을 배우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힘쓰고 봉사와 섬김과 성도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영적으로 강건해지며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운동도 하지 않고 밥도 잘 먹지 않고 잠도 제대로 자지 않으면서 건강하기를 원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바울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겉사람에만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거나 상황과 환경의 변화만을 바라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부지런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물론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강구하는 이유는 모든 신자는 매일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마음속에 모시고 믿고 의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처음 회심하는 그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 순간 계속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또 믿어야 하며 계속해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도 계속해서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며 더욱 분명하게 믿고 의지하기 위해 매일매일 말씀 앞으로 부지런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이미 믿는 자들에게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성도들을 이미 거룩하다 선언하시면서 동시에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미 참된 안식이 너희에게 있다고 축복하시면서 동시에 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과 기쁨을 가진 자들이라 말씀하시며 동시에 평안하라 명령하시고 기뻐하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인 은혜로 주시는 믿음과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과 노력을 통해 얻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며 노력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축복을 얻게 하시지만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억지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침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문 밖에 서서 계속해서 두드리시며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을 활짝 열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문을 열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을 초대하고 모신 것처럼 여겨주시며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더욱 부지런히 믿기 위해 힘쓰고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앞선 두 가지 간구가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임재하시면 그 결과 성도들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견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얻은 구원의 근거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확실한 토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자라가야 하며 그 위에 견고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견고하게 뿌리가 박힌 사람이 되어 늘 그 사랑을 풍성하게 공급받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18, 19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주님의 사랑을 소수의 지도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식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지식으로 주님의 사랑을 다 깨달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사랑은 실천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지식만이 아니라 삶으로 깨달아야 하며 머리에만 담는 것이 아니라 몸을 포함한 우리의 전 존재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이 지식을 초월하여 우리의 존재와 삶 전체를 관통하고 채우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1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는 말은 주님의 사랑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사랑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함할 정도로 충분히 넓고 영원토록 계속될 만큼 충분히 길고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깊고 그를 하늘로 올릴 만큼 충분히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의 넓이는 사랑의 대상과 관계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특정한 민족이나 계층이나 성별이나 연령이나 시대가 아니라 모든 민족과 계층과 성별과 연령과 시대를 포괄하는 사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좋아하는 자만을 대상으로 삼지만 주님의 사랑에는 주께서 좋아하신 사람만이 아니라 원수였던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길이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시공간 속에서 비로소 시작되고 잠시만 반짝이다 그치는 사랑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시작되고 영원토록 소멸되지 않고 지속되는 사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변덕스러운 이별과 헤어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에는 식거나 종결되는 끝이 없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주님의 사랑은 그 길이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상실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사랑의 높이는 사랑의 주체와 관계된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땅의 피조물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의한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사랑이기 때문에 너무도 높아서 때때로 우리는 그 사랑을 측량할 수도 없고 심지어 잘 느끼지도 못합니다. 다른 사랑들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경영자의 사랑은 제때에 월급을 주는 것이고 스승의 사랑은 잘 가르치는 것이고 부모의 사랑은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승과 부모의 사랑이 하늘처럼 높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늘도 담아내지 못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사랑의 높이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먼지나 티끌에 불과한 피조물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랑을 측량할 수 있는 도구가 없고 가늠할 수 있는 비유도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나 귀나 눈으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영적인 것이며 영적인 일이기에 영적인 것에 의해서만 분별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깊이는 주님의 사랑은 다른 무엇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뿌리가 너무도 깊어서 그 무엇에 의해서도 뽑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8,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주님의 사랑은 너무도 깊어서 어떠한 것도 그 사랑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너무도 깊어서 마르지 않습니다. 너무도 심오해서 다 알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배우고 또 배우고 경험하고 또 경험해도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계속 솟아나며 계속해서 새롭고 놀랍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계신 성령에 의해서만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도 깨닫지 못하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더더욱 깨달을 수 없습니다. 19절 후반부에서 바울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 목적에 대해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기도는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충만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누리셨던 그 사랑의 관계를 맛보며 누리기를 간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무한 영원 불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는 그 사랑을 다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더 넓게, 더 길게, 더 높게, 더 깊이 그 사랑을 깨달아 알수록 우리는 더욱 견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할 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보듬어주는 관계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함께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20, 21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먼저 하나님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만물의 창조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 역사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지극히 크고 높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결코 주저함이 없으시고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도한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하거나 엉뚱한 것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에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영적으로 강건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더 자라나간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바라며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2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무궁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가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처럼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강건하게 성장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 항상 있게 될 것입니다.